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약속한 땅인데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간편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말려놓으면 어떨까요? 멈춰놓고 하나님이 드라이기로 저 하늘의 드라이기로 싹 말려놓으면 간편하게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꼭 사람이 제사장이 발을 거기에 담궈야 물이 멈춰지고 지나갈 수 있게 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꼭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놓고 성도 다 무너뜨려 놓고 청소까지 진공청소기 갖다가 싹 해놓고 백성들 그냥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런데 왜 꼭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꼭 그래야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누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세상인데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됨, 연합, 공동체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 그리고 공동체인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자, 우리 몸도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뭐 합니까? 생각하고 손과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따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사랑을 뜻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길을 갈 때 막 빨리 가는 분들 혹시 계시죠?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데이트를 안 해본 분들이래요. 데이트를 해본 분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최대한 천천히 걸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 빨리 걷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싸웠다든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상대방이. 그래서 막 빨리 가는 거죠. 볼 겨를도 없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 천천히.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서로 대화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죠.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혼자 하면 금방금방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 손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취도, 보람도, 영광도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광야 이스라엘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물론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순종 잘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의 40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되었고 하나님은 그 40년을 오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면서 왜 기다리십니까? 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홀로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나님 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반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싸우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꼭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성도가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하여서 기도할 줄 알 때까지, 그리고 기도를 즐겨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른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 일에 우리는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이 참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가니까 여리고 성이 떡하고 버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왕래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은 견고하게 닫혀 있습니다. 초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묘책을 주셨습니다. 너무 우스워요. 돌아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6일 동안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되는 날은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돌래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는데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고 하니까 돼요. 큰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되겠는가? 순종 못해요. 이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돌라고. 근데 돌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식과 이게 이 세상 일반 이치로는요,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휘둘러야 되잖아요. 힘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힘도 쓰지 않고 이 우스워 보이는 일을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뭐 크고 대단한 일 시켜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면 되냐? 이거 한다고 될까? 이거 해야 돼? 우리의 반응은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편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기울여도 말 못해요. 3대3 편을 먹어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이 어린애예요. 그때 걔를 어떻게 끼워줘요?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로 끼워주고, 걔는 힘은 누가 다 씁니까? 형아들이 다 써요. 그런데 편먹어서 이기면 걔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깍두기 같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우스워 보입니다. 비틀거려요. 싸우지도 못해요. 근데 형들이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형들이 하는 일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깍두기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일에 그거 가지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성도가족 한마음 예배라는 타이틀 가지고 우리 예배한다고 광고가 여러 차례 나갔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거 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성도의 교제 회복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가, 특히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가 주저앉았어요. 성도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도가족 한마음 예배한다고 되겠냐 말입니다. 나가서 교회에서 후원해준 돈 가지고 밥 먹는다고 되겠냐 말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작고 미력한 것이지만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참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거저, 우린 장혹했는데, 미련해 보이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거머쥐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늘 그래요. 늘 작아 보여요. 늘 우스워 보여요. 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깍두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연히도 다음 주일이 6월 19일이에요. 참 우연 같아요. 작년에 제가 위임 예배했던 날이 6월 19일입니다. 제가 한편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런데 정말 우스웠어요. 나름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복닥복닥했어요. 너무나 우스웠어요. 이게 뭐야? 1년 동안. 그런데 또 한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한편 1년 동안 내가 뭐 했냐? 그런데 한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스운 일밖에 한 게 어떻게 보면요, 복닥복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복닥복닥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우스워 보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큰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스워 보이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일이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해라. 나와 함께하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지난 당회 때
우리 앞으로 절기가 3번 남았어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왜냐하면 작년 재직기 때 올해 3번 하기로 했어요. 한 번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맥주감사 우리 헌금이 들어오면 인근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나누어주자. 추수감사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선교지에 필요가 있으면 나눠서 우리가 공급하자. 성탄절 우리 어려운 이웃 돕기 연말이니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우리 맥주감사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절 헌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헌금을 그렇게 써야 되냐? 그렇게 중고등학교에 조금 나눠준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렇게 돕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거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어떤 거를 하면, 빚을 갚으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그들이 장학금도 주고 기도하는 것이죠. 변화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쓰신다고요. 우리 교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누구든 주여 저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입니까?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참여하라고 하세요.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걸, 믿음으로. 두 번째는 그걸 완전히 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제일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가 몇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7이죠. 7. 여리고성을 여러분 7일 동안 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됩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몇 명이 듭니까? 7 제사장이 듭니다. 7이에요, 7.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우스워 보이는 일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할 때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럴듯해 하자 하는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갈등이 와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7번까지. 7번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히 순종해요. 완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장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에 나만이 나병 고치려고 요단강 들어가라고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서 흔들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잠그라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아바나강이 바르발 강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라지. 이 흙탕물 투성인 요단강 흙탕물이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라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종이 만류를 해요. 그보다 더 큰 일 시키면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나오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안 해져요. 2번, 3번, 4번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진물이 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엘리사가 나 놀리는 거야. 나 문둥병자라고 놀리는 거야. 그만두고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까지? 7번까지. 완전히 자존심 다 버리고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우스워 보이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를 주리라. 그리고 종을 보내요. 지중해 바다를 바라봐라. 비가 오는지.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가서 봐요. 비가 안 옵니다. 해가 쨍쨍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와서 종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비가 오지 않네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마른 하늘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가야 되겠습니까? 또 가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가라. 계속 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가야 돼. 계속 가. 7번까지 가. 7번까지. 완전히 순종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보실 때 호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 호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지속해야 되느냐, 이게 효율성이 어떤 거냐, 이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것을 중도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사역들을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7번을 돌아야 돼요. 7날을 7번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다가 안 무너지는데 멈추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몇 도 이끌어요? 100도가 이끌어요.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1도 차이입니다. 99도까지 데펴놓고선 안 끓래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요, 99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드렸던 공과 에너지는 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미직지근해져요. 이거 해서 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중단하면 그때까지 한 게 여러분 다 뭐가 됩니까? 100도가 될 때까지 가야 돼요. 100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부서마다 해요.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거 해서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한 달에 매월 얼마씩 몇만 원씩 드린다고 이게 무슨 세계 선교를 이루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합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 여러분의 참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7번까지 가야 돼요. 그 파워스라는 미군이 이 김장한 어린아이를 거두어서 미국에 데려가요. 너무 똘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죠. 신학도 가르치고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 김장환이라고 하는 학생을 후원하기로 한 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웠죠. 여러분,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세우고 극동방송 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후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정도 됐으면 그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 성도들이 그치지를 않아요. 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극동방송 사장이 됐는데도 여전히 후원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들 찬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구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참여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처음 예수 믿고 제가 예배 가야 되는데 갈등이 심했어요. 갈까 말까. 그날따라 갈까 말까. 갈까는 누구예요? 성령. 말까는 누굽니까? 그거를 아마 제가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 갔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방언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럴 때 교회 오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수지 맞는 날이에요. 하기 싫을 때 순종하고 계속하는 거. 여러분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건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은 7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하기 싫을 때 갈등할 때 와요. 그때 여러분 그 갈등의 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지속하세요. 완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서,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사 나눴죠. 자기 백성 위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는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 본질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근거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근거예요. 다시, 예배의 근거와 본질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예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이건 차후 문제고, 예배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고 그 일을 보니까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함성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의 성격은 뭡니까? 축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 오늘 주연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들이 주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연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얘들아 이제 소리 질러 그러면 와 소리 지르는 이 역할이었어요. 제사장들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제사장 읽고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누가 주연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때가 되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었고 백성들에게 그 말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며 믿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팔은요 전쟁 신호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뿌 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긴장감이 돌고요, 두려운 마음이 감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요, 이거는 축제의 나팔 소리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겨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리라, 이것을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 소리. 백성들의 함성은요, 곡소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함성이에요. 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다 이겼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리고 전쟁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이 다 예배란 말입니다. 누가 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생이 예배란 말입니다. 누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나팔을 불면 돼요.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독생자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싸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부세요. 승리의 함성을 외치세요. 여러분의 삶은, 사역은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사역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세요. 아멘. 승리의 함성을 외치세요. 기도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아이송 전투에서 왜 집니까? 두 가지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전리품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가운데 일부를 도적질했습니다. 예배를 훼손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했어요.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잖아요. 두 번째는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런데 아이송 전투에서는요, 성이 작아요.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다. 이거 뭡니까?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이 왜 들어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싸워도 이기겠다는 거죠. 작으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올라가서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는 기도했어요. 나머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한 사람은 알죠. 우리는 참여했다. 기도하지 않은 분은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여와 동참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앞에 비추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